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형제님들입니다. 금 등잔대들의 7 등잔이 비추는 것, 불꽃과 같은 7 눈과 빛나는 놋새와 같은 발로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서 거니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하는 그분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빛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F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 비추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좋습니다. 로마서 2번은 금 등잔대에 대해서 전개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의 주된 방면들이 있죠. 계시록의 신약의 결론의 40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 군대, 그리고 8번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공동 왕들로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두 방면을 말하는 것이죠. 큰 무리, 훈련에서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가지 예수님의 증거의 방면 중에 두 방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금등잔대와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래에 있는 6가지 하부 중점이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부 중점에는 이 주된 내용을 나열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다른 사역의 말씀에서 그 상관되고 연관되는 진리를 순서에 따라 진리의 순서에 따라 혹은 체험의 순서에 따라 이것을 전개하고 나열하는 것이죠. 이 6가지 중점들은 모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기억하기 좋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A번은 금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B번은 우리가 어떻게 금 등잔대를 볼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금 등잔대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체험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금을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금을 쳐서 만들 때 빛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D번에서 빛은 바로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을 보게 하죠. 이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E번에서는 이 금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F번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알파벳 A번에서는 금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알파벳 B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금등잔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으로 돌이키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인 알파벳 C에서는 금등잔대를 체험하는 것은 주되게 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는 것은 무엇을 산출합니까? 알파벳 D번에서 빛을 산출합니다. 비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로서 금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분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알파벳 E번에서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F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알파벳 A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등잔대는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A번은 금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등잔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실질이시죠.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아들은 체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등대임이죠. 그리고 등대의 표현은 빛이고 그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형제자매들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인용된 말씀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25장이 있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그리고 계시록 1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들은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금등잔대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의 금등잔대는 씨앗이죠. 스가랴서의 금등잔대는 발전입니다.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금등잔대는 바로 수확과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금등잔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금등잔대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모두가 알 것입니다. 스가랴의 금등잔대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을 예표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스가랴가 물었죠. 이 등잔대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서 6절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권세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을 나의 영을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금등잔대는 그 영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금등잔대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7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내가 몸을 돌이켜서 보았을 때 7 교회들을 보았고 이것이 금등잔대들 7 교회들을 보았다고 말하죠. 이것은 씨앗 그리고 발전 그리고 수학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건축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회막의 건축과 연관되고 그리고 스가랴서는 성전의 재건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계시록은 이 교회의 건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사판이라는 이 사역의 말씀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B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로서 예수님의 낙인을 지녀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있는 금등잔대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낙인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금등잔대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낙인, 왕국과 환난과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상관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아무렇게나 추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꿰맬 때 한 구루먹이로 꿰맬 때 그냥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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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에 근거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함이라는 이런 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순서가 있죠. 사역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영 안에서 요한이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라고 말하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낙인이죠. 이 5가지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금등잔대를 보려면 영 안에 있어야 하고 영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금등잔대를 보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의 말씀에서 추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10번은
10번 함께 같이 읽어보죠. 금을 쳐서 대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연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를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에 관해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해 주십시오. 이 하부 중점 1, 2, 3이 바로 연구 문제 1번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92편에서 이것이 말한 것인데요. 금 등잔대에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돼서 산출되는 것이죠. 금등잔대는 어떻게 만듭니까? 한 덩어리의 금이 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금 덩어리가 있는데 일곱 줄기가 있죠. 그리고 이 형태가 모두 같죠. 그 꽃봉오리도 같아야 되고 꽃받침도 같아야 되죠. 모두 때려서 모두가 하나와 동일한 형태를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쳐야 될까요? 수천 번, 수만 번을 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쳐서 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룹들도 쳐서 만듭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비추어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빛비춤을 산출되는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과 바깥 환경에 복종하는 것에 둔다면 모든 환경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10번에는 세 가지 하부 중점이 있죠.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역의 책에서 나왔겠죠. 아마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내용에서 나왔겠죠. 정확한 제가 출처와 단어는 잘 찾지 못했지만 이 워치만 리 형제님의 성령의 판정의 신뢰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과 바깥 환경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인용된 성경 구절을 본다면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외적인 환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안에서 주님께 아주 많은 고난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이 부족하고 바깥 환경에 복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죠. 워치만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에베소 6장 20절에서는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외적인 환경과 성령의 내적인 일하심이 이제 협력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42절에서는 요셉이 자기 손에서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성숙한 사람의 표본이죠. 성령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허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분의 다룸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환경 안에 있는 다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낭비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죠. 이것은 환경의 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3번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했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가시의 목적, 환경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역시 금등잔대가 쳐서 만들어지는 것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번 이제 4번째 중점을 보겠습니다. 쳐서 만드는 것이 빛을 산출한다고 했죠. 쳐서 금등잔대와 그룹들 모두가 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룹들은 영광의 빛비춤을 말하고 금등잔대들의 빛비춤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빛비춰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춰내는 것이죠. 알파벳 D를 읽어보겠습니다. 금등잔대들의 비춤은 사람의 아들로서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상을 보게 한다.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말하는데요. 그가 7 금등잔대들을 보았을 때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금등잔대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마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만약에 금등잔대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등잔대들을 보았지만 등잔대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은 만약에 등잔대에 비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을 볼 수 없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금등잔대는 그것의 비춤은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번의 알파벳 D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라는 책을 볼 때 메시지 9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교회에게 올 것이다.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빛비추어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올 때 이 교회의 빛은 바로 교회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을 빛비추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마침표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죠. 여기 사람의 아들에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분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그리고 제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두 번째 방면이죠. 이것이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각주입니다. 이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에게는 두 번째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방면입니다. 금등잔대의 첫 번째 방면은 사람의 아들로이신 그분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빛비춤의 두 번째 방면은
다섯 번째 중점인 알파벳 2번입니다. 금등잔대들의 7등잔이 비추는 것, 불꽃과 같은 7눈과 빛나는 노새와 같은 발로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하는 그분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 알파벳 2번 다섯 번째 중점은 비교적 어려운 내용이죠. 개요를 제가 많이 오랫동안 보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금등자의 빛비춤과 7눈의 이 불꽃, 그리고 그 노새가 빛나는 노새와 같은 발, 불꽃과 같은 7눈, 이거 모든 4가지는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말하고 있죠. 빛. 4가지는 다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등자대는 빛이죠. 불꽃과 같은 7눈도 빛이죠. 빛나는 노새와 같은 발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에 관해서 첫 번째는 우리를 비추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빛비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빛이 무엇을 산출합니까? 빛은 목양을 산출합니다. 목양은 또 무엇을 산출합니까? 구원, 그리고 부흥을 포함하는, 함축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 시편 80편의 1절을 보신다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 빛을 비추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과 목양은 서로 연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양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해가 우리에게 여명의 빛 같아 우리에게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구원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해의 광선은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구원과 연관됩니다. 또 빛은 부흥과 연관되어 있죠.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과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빛은 부흥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시편 22편의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빛, 그 새벽 안에 숨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명, 해가 아직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이제 이 여명 빛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침이 떠오를 때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부흥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슴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 부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이 부흥을 산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F번입니다. 빛비추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형제님이 어제 말씀해 주셨죠. 이 생명의 체험의 메시지 4번을 보면 이 5가지 중점이 모두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추출된 것이죠. 그러면 빛을 볼 때 이것은 빛 비추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의 14편 메시지입니다. 14편 여기에서 빛 비춤이 이렇게 보배롭지만
우리가 빛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 비추십시오. 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빛비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빛비춤을 얻을 수 없죠. 여기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죠.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도중에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붙였죠. 바울은 하나님을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빛을 원했던 사람이 원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빛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빛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많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죠. 이것이 하부의 5가지 중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긍휼이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이미 비추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비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비비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부 중점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추심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먼저는 우리가 원해야 되죠. 영어로 보면 I want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비춤을 받기 원한다면 나는 원한다. 우리는 이렇게 의지를 정해서 마음을 정해서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여기 아주 많은 참고 구절들이 있죠.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라고 말합니다. 저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의 마음 뜻을 정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역대하에도 르호보암이 있죠.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죠. 아사 16절에는 병이 났지만 병이 심각했지만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죠. 그러나 요시아는 이제 8세 다스리기 시작해서 3절에 보면 그가 다윗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상반된 예시죠. 이 빛이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의지를 정하여 I want,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닫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2번, 먼저 우리는 주님께 열어야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생명의 체험의 14편에서 말했다고 말했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은 그분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께 기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이 기울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제 우리가 아침 봉화할 때 만약에 컴퓨터 창이 막 세 창이 동시에 열려져 있다면 막 틱톡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이 라인이 동시에 열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완전히 보류함 없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우리가 빛비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영재님 말씀해 주셨죠. 빛비춤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두뇌를 사용해서 들은 것, 두뇌를 사용해서 성경을 읽지만 그가 읽는 것은 읽고 듣는 것이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가 일한다고 말하지만 일하는 것이 모두 죽음과 이제 율법과 의문에 속한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비춤이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측량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몸에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빛비춤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 대적이 있습니다. 저 형제는 안 된다, 저 자매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빛비춤이 없는 사람의 표시죠. 만약에 빛비춤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결점만을 보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매우 엄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측량하는지, 우리가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의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사람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이라고 단순할 수 있다. 이것이 리영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듣지 못하는 것이죠.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멈추실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마르다가 멈출 수 없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마르다를 보죠. 마르다의 형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느낌은 바로 주님을 정죄한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빠르게 오셨다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했죠. 너의 오빠는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그날에 저희 오빠가 그날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죠. 주님은 부활을 2000년의 시간을 먼저 미리 부활을 말씀한 것인데 그 자리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2000년이나 지연시킨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고 생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이죠. 28절에서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불렀죠. 마르다가 아마 스스로 마르다는 스스로 자신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의 하나의 표본이죠. 이것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본이 아니라 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자신을 멈추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PSRP인지를 말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성경 안에 있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요의 사고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这个有点难，但不是那么难。 양자역학보다는 쉽죠. 这个比你学量 매우 쉽습니다. 难多了。 그러나 자신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很简单。 여러분은 주님께 물으면서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요점은 매우 많은 요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중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멈춘다면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那个中心。 이것이 4번 이제 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빛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要的光，也不该反驳那在我们里面说话是圣灵的。 어제 형제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이죠. 弟兄一个很强的点。 리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성령은 그 영은 这个圣灵 그 영의 빛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은 就是圣灵的光照，好像鸽子一样。鸽子是非常敏感，你一反驳，它就退去，它不跟你争， 성령은 它就退去， 그 영의 사역은 매우 민감한 것이죠. 或者是那里的。 여러분이 반박하고 여러분이 거절하게 된다면 이제 쉽게 이제 它不跟你争， 것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분께 돌아오는 것은 매우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성령과 다투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옳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은 말하는 것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툴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반박할 때 이제 그 영의 사역으로부터 얻는 도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这得到帮助。 우리가 여기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이 나오죠. 以色列人中有这个背叛，对不对？ 16장 1절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이 있었습니다. 亚比兰，还有这个 이스라엘의 250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他们起来攻击摩西，他说你们太过分了。 왜 자신을 높여서 여호와의 耶和华也在他们中间，你为何高抬自己，超过耶和华的会中呢？你看这个攻击，结果摩西的反应是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다투지 않았죠. 모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뒤로 물러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面伏一地，结果怎样呢？ 32절에서 对不对？32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켜버렸죠. 35절에서는 250명을 불로 태워버렸죠. 香的250， 그러므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所以这个就是不能。 5번은 빛빛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비단에 살아야 합니다. 光照就要继续不断的活在。 여기에 5가지 하부 중점들이 所以 있죠. 你看这5个小点，这个 연구 문제 2번이 있는데요. 我们沿途问题2啊，我们怎么样才能够这个 연구 문제 2번은 빛빛을 받기 위해 우리는 5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협력해야죠. 첫 번째는 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멈춰야 하고, 네 번째는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계속 비단에 살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我们跟隔壁的先 이 把 5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读一下对讲一下吧。 형제자매들, 우리가 시간을 好， 사용해서 弟兄姊妹，我们花点时间 로마서 2번을 来这个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은 금 등잔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6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金灯台，还有 A번은 금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B번은 第一周呢讲到金灯台的 어떻게 금 등잔대를 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这个要 C번은 금 등잔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到 쳐서 대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등잔대를 칠 때 두 방면에 捶打这 이 빛을 산출하죠. 光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방면은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중점은 빛비춤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5가지를 협력해야 하는데, 面的配合， 보내야 되고, 对不对？
첫 번째는 원해야 되죠. 두 번째는 열어야 하고 세 번째는 멈추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계속 비단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과 로마자 2번의 중점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重点也讲一下好不好？ 성경 보시는 게 없는 게 있네요. 아까 이 성경을 다투지 말라고 할 때 성경 기둥기와 같이 민감하다 이런 거. 형제님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好，我 분이 们先请一位 나와서 弟兄或一个姊妹 여섯 가지 중점들을 把这个6个 중점과 알파벳 重点 F번에 있는 6个 중점을 焦点 나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讲一下好不好？ 예수님의 증거의 첫 번째는 금등잔 때의 이상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삼일 看见定义 하나님입니다. 就是金灯台就是三一神，另外我们看见就需要借着来看见 예수님의 成 증거가 为耶稣的 금등잔 见 때가 证， 되기 借着呼 위해서 求主 주님의 이름을 被耶稣 불러야 的充 합니다. 满，身上带着耶稣的烙印，而且 환란과 有 왕국과 份 인내에 患 참여해야 难。 합니다. 금등잔 때는 另外，我们 서서 经历就需要接 만들었는데 受捶打，这时我们就会有光。 결과는 빛이고 一方面看见人 첫 번째 보는 在金灯 것은 台中的印象，另一方面我们需要不断 사람의 的 아들 接受他 거니시는 것을 보는 最 겁니다. 后有光是借着是因着神的怜 긍휼에 悯， 달려 있다는 其中 것은 有 다섯 方 가지 面， 중점인데 我 첫 们需 번째 要 원해야 要，我 하고 们需要敞 주님께 开， 열어야 我 하고 们需要停 멈춰야 下， 하고 我们需要我们 싸우지 不能 말아야 反 하고 驳， 항상 비단에 最后是我们需 있어야 要不 합니다. 断的活在光中。 로마서 2번은 금등잔 때인 예수님의 증거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삼일 하나님이라는 걸 身 말합니다. 为三一神，和我们要如何看 우리가 见， 보아야 할 就 것은 是我们要如何 주님의 看见， 이름으로 就是我们要 부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해야 的 합니다. 患难中一同有份。 그리고 那如何 이것은 经历呢？就是我们 치는 要借 것을 着 통- 经过 통과해야 捶打， 하는데 而使这个光能够来。当光来的时候，就有两方面的 그것은 看 보는 见。 것을 一方面是看见行走 결과를 在灯台中间的 가져오는데 두 人子， 방면은 他也是大祭司长远活着为我们 사람의 看 아들을 보는 것이고 一 두 方面 번째는 也 우리 看， 자신을 就这样的光，就是我们看见自己， 목양과 使我 회복과 们得 부흥이 着牧养、 있습니다. 拯救并得恢复和复兴。 근데 이 其中这样的，我们 빛비춤은 就看见这样的光照，是 구하는 我 것이 们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是我 달려 们 있습니다. 求来的， 그렇지만 是 우리의 神的 책임이 怜悯 있는데 ，他 첫 也需要 번째는 我们 우리가 的负 원해야 责。 하고 首先就是我们要， 이 我 빛을 们 원해야 要 합니다. 要寻求， 두 번째는 주님께 열어야 하고 세 再就是 번째는 我们 우리 要向 자신을 主敞开 멈춰야 ， 합니다. 我们要停下自己， 네 번째는 다투지 我 말아야 们 합니다. 要我们要不反 마지막으로는 계속 最终 비단에 就是 살아야 要一 합니다. 直的留在这样的活在这样的光中。 몇 분 동안 我 형제님들 们几分钟弟兄姊妹这个 지난 昨天信 메시지 里面有什么重点？ 메시지에 대한 보충하는 것들 혼자인데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린 것들이 있으면 나와서 교통하실 수 或者你有什么 있겠습니다. 摸索的，都可以上来分 마이크 享，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请到麦克风前面来。 메시지 시작에서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은 이 계시록은 장래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是一卷关于基督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1장 2절에서는 并且在1章 1장 也说到， 5절에서는 他是那 신실한 忠信的 증인이고 见 죽은 证 사람들 人，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论到他是忠 그리스도께서 信的见证 육체가 人，又说 되심으로 到
基督成为肉体唯一的工作就是为父做见证。我们只有父怀里的独生子将父表明出来， 모든 말하고 并且凡 행동 属 모든 것이 하나님을 做的 증언하였습니다. 都是为父做见证，并且还不只是在以主所说跟所做 주님의 的，我们 모든 这个 것이 主 하나님을 的属性 표현해 就是将 내셨습니다. 父彰显出来，他是神荣耀的光辉，是神本质的印象。当我们看见了主，就是看见了 아버지를 父。 표현한 것이에요. 还 또 有没有？ 계신가요? 再一个。 형제께서 금 등잔 때는 깊은 체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영으로 他讲到我们 충만되어야 都需要 하고 被圣灵 두 所充 번째는 满。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第二 사람이 面呢，我们 되어야 都需要成为呼求主名的人。没有说到我们 어떤 任何 일에서도 时 우리는 刻 주님의 이름을 都需 불러야 要经历 합니다. 这个呼求主 주님의 이름 부르는 名。 것은 因为 풍성한 这个呼求 것입니다. 主名的人是 세 丰 번째는 富的。第三点，我们宝贝他讲到， 예수님의 需要 낙인을 加强我们，使我们有耶稣的烙印，使我们 예수님의 胜过 환난과 许多 왕국과 的 인내에 环境跟 참여해야 情 한다고 形。 말씀하셨습니다. 但弟兄讲到，最可悲的也是许多人在主许多的对付之下，却没有该有的长进，而最终没有任何的改变。求主使我们在这样的环境中，都能可以经历生命的长大。 好，这个时间 시간 관계상 로마자 3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3번에 있는 하부 알파벳 중점들을 옆에 계신 분들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我们导读停在这里。好，你们 주님께 감사합니다. 형제님들이 那个 7장 9절을 兄姊妹读一下那个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身穿白袍，拿中。 로마서 3번은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라 안배되어 있습니다. 看那个大批的群 그래서 众， 각 민족과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가 알파벳 A고요. 흰 옷을 겉옷을 입는 것 7章14节， 이것이 알파벳 B번입니다. 袍子，并且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가 여기가 C번이고요. 手拿中去之，这是第3、第5节。 그리고 16절과 17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은 这个16节不再 알파벳 D번 그리고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그들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F번입니다. 그리고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중점이죠. 그리고 성경 구절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안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라이브 스터디의 21편에 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但是你去看那个 삽입된 많은 이 사역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너무 어쨌든 내용들이 너무나 훌륭하죠.
형제님이 很多点里面有 이것을 这个弟兄 야자나무 가지고 눈물은 눈물이고 그냥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是眼泪， 이런 하부 중점들 안에 있는 사역의 말씀의 해설을 볼 때 이 요점 하나가 얼마나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큰 무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7장을 말하는 것인데 대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방면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들은 以色列人呐、 그들을 这个神是用印来印 몇 명 이렇게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늘로 이끌리는 휴거되는 이러한 보호를 받습니다. 所以啊，这个 우리가 영원한 시대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의 몫으로 누릴 텐데 특별히 워치만 형제님의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在尼托生弟兄这边 이 현재의 现在可想， 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这本书里面说， 100% 중에 75%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75%죠. 这个是太好了。 우리가 요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교회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各方言中来的做教会的构成本质， 각 민족과 모든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각 민족과 모든 지파, 백성과 언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왔다고 말하죠. B번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袍子节洗白了。 주되게는 이 흰 옷을 말하는 것이죠. 这个 흰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white robe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所以白袍 겉옷이 희다는 것은 바로 행위에 있어서 是纯洁的， 씻겨져서 이것이 의롭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那个第一小点说， 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고. 所以 방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那你不要把这个 그것은 계시록에 있는 환난이 아니죠.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Great Tribulation. 英文都是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21节，他说啊， 여기서 这个 말하는 환난은 这个从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를 때 世界的起初到末了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환난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지만 계시록 7장에서 있는 말하는 이 환난은 入7章14节那里说啊， 큰 환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所以这才能够说这些 이미 그 대환난 이전에 휴거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서는 어린 양의 피는 第二小 우리에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우리가 그들을 이기로 하도록 한다. 我们胜过他，因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결을 씻는 보혈의 열린 셈이신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아래 잠겨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죠. 生最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흰 겉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보혈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마귀의 비난에 첫 번째로는 대응하여 우리가 그를 이기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얼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罪人只要立头 그것은 죄와 불결을 씻는 보혈의 열린 셈이죠. 3번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빠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향인 생명의 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은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흰 겉옷에 대해서 말할 때 계시록 7장 14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여기서는 모두 겉옷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말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는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여기선 야자나무를 말하고 있죠. 야자나무 가지 1번에선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환난을 겪었다. 야자나무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 얻는 만족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야자나무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요.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죠. 그것은 이제 이 물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야자나무는 영원한 이 영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을 찬송하여라. 이곳에서 야자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12곳의 샘과 70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 야자나무는 이 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받죠. 그래서 만족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겪은 것을 말하고 환난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자나무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이제 2번과 3번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먼저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3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밤낮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한 장막절이신 그분을 누리고 야자나무처럼 생명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여기서는 매우 특별한 내용이 있죠. 야자나무 가지는 바로 영원한 장막절입니다. 저는 그냥 엘림 옆에 있는 그 야자나무 가지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볼 때 영원한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장막절에 이 장막 덮개는 야자나무의 잎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장막절에 진짜 그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살거든요. 그렇게 명절을 지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절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장막절이죠.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 장막절은 The Feast of Tabernacle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이죠. 장막을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장막이고, 그럼 장막절은 바로 이 장막 축제입니다. Feast of Tabernacle이죠. 그러므로 야자나무는 바로 영원한 장막절이신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이죠. 7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라고 말하죠.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3번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실 때 그것이 봉사이다. 주께 감사합니다. 니영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인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나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 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많은 일, 적은 일에 신실하였다고 말하죠. 적은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압력이 많고 수많은 일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적은 일입니다. 그것은 조금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이 매일 집회하는 것, 많은 봉사활동이 있고 많은 신방이 있고 많은 돌봄이 있고 그건 사실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더 많은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날에 많은 일을 많이 맡지 못할 것입니다. 你想你要管理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적은 일에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这不多的事，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才把许多的事派我。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요? 那怎么叫 요한복음 侍奉神 7장 呢？ 37절에서 말합니다. 这个约翰 나에게로 와서 마십시오. 他说可以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这 것입니다. 就是让神流进。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알파벳 D번은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是终点感到我们并不在 7장 16절에서 말합니다. 1번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만족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알파벳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烈日和炎热必不伤害我们。 1번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 护庇我们，以他自己遮盖我们。 여기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那个7章15节， 그 외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所以为什么日 그것은 바로 장막의 他们呢？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사막 안에서 태양이 계속 내리쬐는 해가 있다면 아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막이 그늘로서 드리워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15절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 그들 모 위에 장막을 치기 때문에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那这个在我们 그것은 바로 적용은 무엇인가? 주님 자신이 우리를 덮도록 하는 것이죠. 장막으로 들이우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这个灵后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여기서 드리워지다는 것은 이거 영어로 tabernacle over me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해와 열의 이런 상해와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2번은 제가 여태껏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한 종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장막 안에 덮어져 있는 것이죠.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上面里面就是藏在神。 그러므로 시편 17편 8절을 보면 诗篇17篇第8节，他说啊 저를 주님의 这个 날개 그늘에 숨겨주시어. 翅膀的印下， 그리고 91편 1번에는 还有这个91篇第1节，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늘은 무엇입니까? 这个印啊， 그것은 바로 胜过。 이 해와 열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然后这 그늘이죠. 个翅膀的印下，这个在这个 구약의 시편에서 这个 생명의 시편에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말할 때 讲到说，这里啊，这个诗人用诗 하나님은 우리의 큰 그늘이고 큰 그늘 안에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大音的这个神 우리는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의 보호 안에서 帐篷的护照， 이것은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3번입니다. 그리스도는 第3节 여호와이시자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감싸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 向大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적용이죠. 这些都是 전개된 나열된 내용들에 대한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那个
우리가 장막 아래 장막에 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장막은 그리스도이죠. 帐篷就是基督，对，然后这个 그 큰 그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바로 큰 반석 안에 있는 又像大盘子的， 큰 바위 그늘 같으신 분이죠. 又像 우리가 이것이 모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这些 부분입니다. 都是这个应用。 F번입니다. 好，最后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들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 목양이 있는데 이 목양은 먹이는 것을 포함하죠. 목양은 이 喂养就像 어린 양 어머니가 젖먹이를 먹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개선할 수 없고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어린 양들에게 먹이신다. 因为神的羔羊乃是我们坐在宝座上，在神的殿里是为 시편 23편 2절부터 6절까지가 这在 있죠. 诗篇23篇第2 결정 연구에서 말하는데 这个我们有一次 그 주님의 목양 유기적인 목양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죠. 풀밭에 모이고 기온을 수생시키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안내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5단계의 유기적인 목양의 단계는 바로 여호와의 집 안에 到至终住在耶 사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必从我们眼 1번 눈물은 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 我们的眼泪就装在他的皮袋里， 형제님이 어제 他的册上。 시편 56편 8절을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6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求你把我的眼泪装在 주님께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담는 병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에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환난을 겪고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2번과 3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닦아진다. 3번입니다. 슬픔의 남들과 슬픔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았다. 눈물은 바로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눈물이 닦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들은 사실 슬픔의 날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에 이를 때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3번을 그 있는 중점들을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라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好，弟兄姊妹， 한 분 형제님과 한 분 자매님이 로마서 3번을 7가지 중점을 이 연구 문제 3번에 있는 일곱 항목들을 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现在可想的成分啊，讲一下好不好？
로마서 3번은 예수님의 증거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누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 민족 모든 지파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 9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흰 겉옷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C번은 그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로마 D번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2번에서는 내리치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가리실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말합니다. F번에서는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안내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G번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눈물은 불만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르시는 3일 하나님을 마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완결이 신 예루살렘과 아멘. 太好了，感谢主。咱们一位姊妹起来讲一讲。 자매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매님 안 계신가요? 자매님, 제가 아버지를 아는 자매님이 있는데 나오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在哪里？来了。 성이 다릅니다. 제 이름이 달랐어요. 로마서 3번은 근거 구절 순서에 따른 것인데 9절, 10절, 16, 17절에 따른 것입니다. 각 민족과 모든 지파, 백성, 언어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온 것인데 두 번째는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순수하고 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C번은 손에 야자나무를 들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말하고 만족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는 봉사는 적은 것인데 천년왕국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안으로 나가시는 것이 바로 봉사임을 말합니다. D번에서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리치는 하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장막이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5 부분이 있습니다. G번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 눈물은 불만족의 표시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충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3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받았습니다. 这个我们在这个喜悦都教会这边的复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방금 여기 세부 사항들을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메시지 1번의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우리가 물론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증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목은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 사항들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계속 줄곧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이 계시 가장 먼저 말할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의 중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물론 많은 예언이 있고 그러나 예언은 중심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인데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것은 바로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하시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표징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표징들을 주의할 때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것들도 이해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중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쓴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한 말씀을 그가 본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모든 예언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결코 우리가 사람의 영혼, 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영은 바로 그 영의 실제, 본질,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의 본질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이죠. 이것이 요한이 스스로 쓴 내용이죠. 요한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영이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강조해서 말했죠.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의 증거입니까? 로마서 1번의 A번 이것은 바로 위트니 스령잼이 쓴 각주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증거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증거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각주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번의 A번 이것이 바로 그 각주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1장 5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그리스도가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말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 되어야 하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반드시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밑에는 아주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주님은 7가지 중점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장의 금등잔대,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빛나는 여자, 산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빛나는 여자,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이들, 그리고 21장 22절 어린 양의 아내인 19장에 있고 21장 22장에는 이 신부인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가지 요점 중에서 2가지를 이번에 추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등잔대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읽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 메시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신학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의 증거이죠. 그러므로 계시록 전체가 매우 중요한 요점을 하나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줄곧 교회를 위하고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 역시 그리스도이고 새 예루살렘 또한 기교회이고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복사인 단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교회가 금등잔대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바로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서 이 금등잔대의 빛을 비출 때 어떻게 다닙니까? 그가서 등잔대를 손질하는 것이죠. 이 검게 타오르는 모순들을 이제 잘라내고 또 기름을 더하고 이렇게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이제 손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장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빛나는 노스와 같은 발을 가지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러한 묘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죠. 어떻게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기 때문에 금등잔대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과 표현과 증거로서 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기에는 금등잔대에 대한 씨앗이 포함되어 있죠.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제 금등잔대의 발전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그 영이죠. 그리고 계시록의 1장에서 봤을 때는 금등잔대는 바로 7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씨앗으로 뿌려진 그리스도의 복사판이고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이트니스 형제님이 아주 보배로운 메시지 하나 전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사판이고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라는 이런 책을 말씀해 주셨죠. 이런 세부 사항들을 메시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위함으로써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재생산을 산출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산출되는지 바로 어떻게 목양을 받는지 여기서 세부 사항들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교회들을 이제 하나님을 그분의 복사판과 재생산이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